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42장 욥기서의 결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욥과 하나님, 또 욥과 세 친구들, 이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 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처음과 또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들어오느냐, 처음에 인생을 평가할 때 이 마라톤과 비슷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중간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말년에서 처진다면 그 사람은 메달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이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보면은 말년들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보기에 참 말년들이 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말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로 불렸던 욥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오늘 말씀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가 뭐냐?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회개가 뭐다고요?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하나님께 변명했어요. 변호했어요.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헐 나쁜 짓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접니까? 왜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퍼붓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한 가지 놓쳤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겁니다. 포도원 농장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12시부터 또 불러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3시에 와가지고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턱걸이로 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일을 하고 1시간 겨우 해가지고 일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새벽 5시에 온 사람이랑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는데 꼭 새벽같이 와가지고 일한 사람은 이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불통해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못할지라도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아니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임금을 받았으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은 포도원 농장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이랑 맨 마지막에 왔던 일한 사람이랑 임금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 주인은 자기가 그냥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낮에 왔던 사람이나 또 3시에 왔던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갖다가 준 거예요. 하루품을 팔아 준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계약한 대로 다 지불을 했던 거예요. 단지 일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것이 똑같이 임금을 갖다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날 따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포도원 농장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거예요. 욥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러한 그 현실적 모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명해 보라고, 해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고 반항하고 항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원 농장 주인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정직했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지사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불공평한 것 같고
불정의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 뜻을 전해 들은 이 욥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반항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들이 인생 처음에 중반기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능히 건질 수 없나? 능히 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 있다면 막 죄짓고 그리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이랑 막 열심히 잘 살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랑 어떤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 능히 어떠한 부분도 능히 그 사람들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서 욥은 뭘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제서 조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셔요. 또 설명한들 우리는 이렇게 3차원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설명한들 우리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우리의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욥이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욥은 이제서 어렴풋이나마 자신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한 말 그 행함이 잘못한 것임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면서 내 생각을 거두어들이면서 내 뜻과 판단을 거두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해요. 뭐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께 말하겠습니다. 이 소리에 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범사에 모든 이치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묻고 그분의 뜻, 당신의 뜻을 내가 먼저 헤아려 보겠습니다. 내 이 옅은 소견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아려 보겠습니다. 당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욥이 체험한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묻고 말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헤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그 일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처리하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지고 망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내 뜻대로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관점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가잖아요. 막 근심은 되죠. 어떻게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막상 가가지고 딱 부딪히면 일사천리로 상황 정리 딱 돼 있어요. 물론 부딪히면서 상황을 정리시킬 때도 있지만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상황을 정리해 놓으실 때도 더러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건 뭐예요? 그때 느끼는 건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군요. 이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상황 정리가 되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그분께 먼저 우리가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야 이놈아 이것도 모르냐 하고 우리를 핀잔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왜? 하도 안 물어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까지도 성경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삶의 기도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불편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9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두 친구와 함께 수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 뭐냐면 바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 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죽을 죄를 져놓고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걸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지언정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게는 용서가 안 되어진 거예요.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에게 뭐라 그래요?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라. 이 소리예요. 수소 7 그리고 수양 7마리 이거 갖다가 지금 값으로 환산해 본다면 소 한 마리 500만 원 따지고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상당히 되어지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재물로 4천만 원 정도 상당의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불하라. 지불하라. 그래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화해를 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용서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온전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과 회개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하게 가서 화해하고 또 화해하고 또 빌고 또 용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에게 그냥 달랑달랑 와가지고 형 미안해서 20년 전에 내가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갔는데 미안해서 내가 충분히 내가 다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몇 대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니까는 에서가 야, 저 많은 선물은 뭐냐 그러니까 형님을 위해서 동생 에서가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형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물론 에서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형한테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렇게 비로소 되어졌을 때 용서와 화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렇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른 대로 그대로 다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욥의 사람됨, 욥의 참 인간된 모습과 신앙의 모본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자기 아픈 상처를 갖다가 손으로 더 눌러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 찢고 째고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오히려 더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그 아픈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도 해보면 쉽지 않아요. 입에서는 나오는데 어쩔 때는 생각부터 지워져요. 생각에서부터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기도 싫어. 너무 상처가 있어서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 와가지고 기도 자리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욥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 일을 감당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중보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중보기도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생각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악을 행한 사람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을 용서해 줄 때,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축복을 빌어줄 때 그 빌어준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어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그 사람 소관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나에게 도로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이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 무슨 법칙이에요?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요? 메아리 축복이에요. 메아리 축복. 우리가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막 욕하는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 죽일 놈 그러면 죽을 놈 죽일 놈 죽일 놈 하면서 소리가 누구한테 들려요? 내 귀에게. 그러니까 누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근데 메아리로 저놈은 살놈 해가지고 메아리를 갖다가 외치면
메아리가 다시 외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살 놈으로, 복받을 놈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화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복을 막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감사한 거고, 못 받으면 그 복이 오히려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빌은 만큼 그 복이 내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이 메아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이 더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욥의 말년에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욥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욥의 말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에도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 걷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걷어가기 이전보다 더 많은 복으로 그 말년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와요. 16절까지. 그걸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빨리 또 가야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 16절, 17절만 볼까요?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요. 아들, 손자 4대를 봐서 4대. 아멘입니까?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랑 이영자 권사님 아멘 해보세요. 예. 그 중손자 보시고 4대를 사시다가 하나님 불렀을 때 평화롭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년이 어땠느냐 중요해요. 초장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말년에 비참하게 녹수자로 끝났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년이 이렇게 욥처럼 더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받고 살았더라. 말년에 좋은 평을 받는, 말년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내 삶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욥이 받아 누렸던 그 메아리의 축복, 말년에 누리는 축복,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